안녕하세요. 11월 2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책의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남유다 백성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 공동체에게는 이제 참회와 회개의 단계를 지나 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듯 귀한 공동체는 한 번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습니다. 먼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끈 1차 귀환의 과제는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성전이 후대의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성전 공사가 한동안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을 격려하셨고 그 힘으로 성전이 BC 515년 무렵에 완공됩니다. 이어서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한 공동체의 사명은 신앙의 재건이었습니다. 말씀과 율법 앞에 서서 공동체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끈 3차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는 성벽 재건을 비롯한 사회 개혁과 국가적 질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회복은 예배의 공간인 성전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신앙의 내실로 그리고 삶의 구조와 연관이 있는 성벽과 제도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성전, 공동체, 도시와 제도가 차례로 회복되는 이 역사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학개서, 스가랴서, 에스라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보게 될 느헤미야서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몇몇 영웅의 능력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여정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BC 445년 무렵, 장소는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인 수산궁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에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려서 도시는 외부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단순한 뉴스거리로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수치와 아픔으로 깊이 반응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책임 공방 대신 슬픔과 눈물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4절과 5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는 곧바로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복을 자신의 자리에서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는 대신 무너진 공동체의 책임을 자신의 기도 가운데 끌어안았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간구는 막연한 소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근거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신명기적 언약 사상에 뿌리를 둡니다. 신명기적 관점에서 백성이 겪는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에 있지만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조나 타인을 탓하기보다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곧바로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의 근거이자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막연히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대신 오늘 자신이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마 그는 기도 가운데 자신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현재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로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술을 맡은 관원은 단순히 왕의 잔을 드는 하인의 위치가 아니라 왕의 인장 반지를 맡고 왕의 재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최측근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와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의 소명적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에게 단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만을 말하는 시간을 넘어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소명과 방향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붙든 느헤미야는 곧바로 현실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갔고 곧 이어질
성벽 재건의 긴 여정은 바로 이 현실을 끌어안은 1장에서 우리가 읽은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구체적인 자리와 방법까지 분별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나 흐트러진 공동체의 질서 또는 약해진 신앙의 내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비판하고 타인의 탓을 하며 주어진 상황 안에 그저 머무르기 쉽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내 안의 죄, 우리 공동체 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과정과 그 완성은 결국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다시 기도의 능력을 증언하는 선순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방관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사람인가?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뿌리 내린 진정한 기도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한 걸음을 구체적으로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걸음을 내딛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상황을 탓하기보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돌아오는 자를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그 한 걸음을 믿음 가운데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무너진 관계와 신앙의 자리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작아 보이는 순종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또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